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일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는데 과연 일에 대한 결과, 결국 추수인데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일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왕명학은 왕양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가이고 유학자였던 이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헐벗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행해지는데 의식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남에게 받는 냉대와 소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존적인 고뇌에 대한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천재지변 같은 것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실제로 4% 미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한가로울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면 한 달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매일 일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36절에 나오는 얘기가 민망히 여기 이거 스프랑나 하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창자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20장 9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게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과 생각이 따로 놉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이시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말과 행동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또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의 의미,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미, 행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팠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학교 다닐 때에 그 프라이빗 인슈런스를 들어가지고 이게 치료를 많이 받으면 인슈런스를 많이 내야 됐습니다. 아이가 열이 40도, 41도, 막 42도까지 올라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
이게 예수님의 스프랑나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10불, 20불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과연 느껴지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액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떡을 띄워 줄 때에 그때도 민망히 여기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자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지금과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을수록 이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추수는 생명의 씨앗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 농작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가 내리면 당도가 가장 높은 그 당이 비 한 번 맞으면 반 이상의 당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집니다. 벼가 무르익었을 때 고개를 숙이면 일주일 안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또는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들을 거둬야 될 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나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고 생명 있는 자로 자라고 싹을 내고 그리고 자라고 지금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2016년이 주어졌습니다. 12월이 되면 결산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런데 포도원 비유를 보시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이 늦게 온 자에게 먼저 계산을 해서 똑같은 하루품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생명이 살아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8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해서 그 물질에 대한 가치가 하늘에 쌓인다고 한다면 하늘에 같이 가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사람들, 블랙커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피리추얼 리더들인데, 이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전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지금 이 추수를 해야 될 때에 추수할 날들이 놓였을 때에 추수를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의미가 다시 나옵니다. 추수와 함께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꾼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 목자가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정현호 목사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제 친구 목사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는 옷을 벗겨보면 안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들은 양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숲에 걸려서 가시나무 덤불에 이 털이 끼어서 있을 때 거기 가서 구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갔듯이 맹수들이 오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동그랗게 진영을 치고 그 진영을 위해서. 근데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합니다. 다 좋은 목자 같습니다. 그러나 옷을 벗어보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양을 위해 사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목자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셨을 때는 바로 이 추수할 기대와 소망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기대와 소망도 중요하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저도 물론 그렇고, 건강하고 멀쩡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생명을 살리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 열매가 잘 맺혀져서 추수할 때의 의미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때, 이거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 목자가 없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 이 양의 의미가 뭡니까? 히미터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물을 아무거나 먹습니다. 썩은 물, 음식을 아무거나 먹습니다. 독초를 먹어도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일 때가 가장 많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시기와 욕심과 질투와 미움과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을 찾기 때문에 신실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직이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만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참된 목자고 다른 데는 주인의식, 그리고 다른 표현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스피리추얼 리더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목자로서 우리의 양들을 향하신 분명한 뜻을 알 때에는 참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문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이 안에 넣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교회를 나가지 못해서요. 나는 할 일이 많아서요. 나는 아직 자녀를 키우기에 너무 바빠서요. 10명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1명도 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추수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의 칼날이 놓였을 때 이게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와서 좋은 풀로, 꼴로 우리를 먹이고 입힐 때에 우리는 좋은 젖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 나갈 때 여기 결론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응답하여질 때 우리의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추수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실케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16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